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37편은 매우 긴 시입니다. 거의 40절이 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크로스틱 포엠이라고 부르는 연행시이기 때문이에요. 연행시가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알파벳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삼행시 알죠? 각 단어의 첫 단어로 해갖고 시를 만드는 것처럼 가나 다라부터 이제 하까지 A부터 Z까지 해서 각 단어의 처음을 그 알파벳으로 넣고 쭉 이어서 만든 시가 바로 아크로스틱 포엠, 이 연행시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알파벳 시는 당연히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알파벳 시를 여러 번 지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암기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 하면 딱 기억나고 나 하면 기억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쉽게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의 표제어를 보면은 이 시의 작가는 다윗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참고로 이제 다윗은 10세기 기원전 10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000년 전이죠. 그래서 이 시는 속좋게 3000년이 넘은 시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시가 대중화된 건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암송되기 시작한 건 언제냐? 기원전 4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든 건 기원전 1000년 전, 3000년 전, 그리고 이 시가 암송이 된 거는 그 이후에 600년 이후인데요. 600년이 지나서야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애송되고 암송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엄청난 차트 역주행인데요. 6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시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다시 시를 읽고 외우고 또한 그 시를 사랑하기 시작한 건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시에 목말라 했을까? 왜 부활시키고 이 시를 읽고 다시 암송까지 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시를 암기할 수밖에 없는 암기를 요구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교과서가 다르기 때문이고 말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기원전 4세기는 포로기 이후인데요. 이 시를 읽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난주 우리가 말라기서 봤죠. 그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맞이한 것은 무너진 성벽과 위협하는 이웃들이었습니다. 정착을 위해서 땅을 일구고 배를 채우는 것이 먼저인데 이 유대 백성들은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자신들이 살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워졌고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성벽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대를 했어요. 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부어주실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 하지만 너무 미안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소국의 비애를 느끼면서 여기 치이고 저기 차이는 한마디로 약자의 서름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들의 소망이 무너지고 기대가 지쳐가기 시작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단순간에 무너뜨린 공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이었는데요. 바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지네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죄짓고 살던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거.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고요. 복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고 축복 누린 건 사실이지만 세상 속에서 부자들이 되는 경우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가난하고요, 어렵고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있는 악인들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풍부하고 또한 평안하고 즐겁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기 시작한 건데 더 하나는 건 뭐냐? 이 악이 부의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악인들이 부하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라 악해서 부해진 거예요. 못된 짓 해서 부자 됐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기원전 4세기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단어가 점령을 합니다. 무엇이냐? 좌절감이었어요. 좌절감. 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이 길 끝에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얘기를 해도
뭐 당장 내 손에 쥔 게 쥐꼬리고 저놈들 손에 쥔 거는 뭐 돼지 몸통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지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들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이럴 거면 내가 왜 하나님 믿었어? 이럴 거면 내가 차라리 세상대로 사는 게 낫지 않겠어? 분노, 자괴감, 허무함, 그리고 좌절감 끝에 이 3000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청년들 제가 많이 만나고 또 경험했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 사회에 첫 발을 들인 청년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찌들어가는 청년들, 제일 힘들어온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지멋대로 자기 악을 불의 재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잘 된다는 거예요. 상황도 어려운데 마음까지 어려우면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시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다시 읽고 외우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이 시에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좌절감을 딛고 일어설 수 있지? 시인은 이에 대해서 본문에서 3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발 불평을 멈춰라. 제발 불평을 멈춰라. 그게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시인은 본문에서 이 시를 시작하면서 3번에 걸쳐 불평 금지를 외칩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마음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불평이기 때문이에요. 불평이 무엇입니까? 병든 말입니다. 그럼 이 병든 말은 왜 나옵니까?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마음에서 병든 말이 나오고 병든 말은 불평과 원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좌절감에 점령당한 유대 백성은 3가지 말에 길들여졌습니다. 아유, 그거 해도 안 돼. 아유, 누구누구 때문에 안 돼. 아유, 그래봤자 어차피 안 돼. 안 돼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병든 단어들은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 어려움에 몰아넣었고요. 생각해보면 이 불평이라는 자연스러운 이 공격 안에 하나씩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힘든 것을 힘들다고 하고 괴로운 것을 괴롭다고 하는데 불평이 뭐가 잘못되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불평 자체의 문제보다 이 불평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불평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3가지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려움을 증폭시켜요. 어려움을 증폭시켜요. 무슨 소리냐? 똑같은 어려움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 보이고 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요, 이 해결하려는 의지마저도 꺾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12정탐꾼 얘기하시죠? 2명과 10명이 갈렸습니다. 10명은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우리 가면 다 죽어. 정복하기 힘들어. 거기 가봤더니 성벽도 높고 거주민도 엄청 강해 보이고 심지어 귀골장대한 거인도 있던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이겨? 그들의 주장은 분명 사실에 근거했지만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왜요? 부풀릴 것은 부풀리고 축소할 것은 축소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그렇습니다. 항상 부풀릴 것은 부풀리고 축소할 것은 축소합니다. 내가 두렵고 힘든 것은 엄청나게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작게 만들고 있는 게 이게 불평과 원망입니다. 12정탐꾼이 본 것은 사실이었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60만이 넘는 군사가 있었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한마디로 이 잡초같이 살아온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은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부터 먼저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평이 우리의 입술을 사로잡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악으로 기울게 만들어요. 악으로 기울게 만들어. 이 악으로 기울게 만든다는 소리가 뭐냐? 한마디로 죄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금송아지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바알도 숨기고 막 엉망진창, 그리고 음란한 죄도 짓고 다 했는데 그 모든 죄가 뭘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 아세요? 말로부터 시작이 돼요. 말로부터.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뱉은 불평의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 바로 홍해 사건, 홍해 기적 바로 이후에 나와요. 바로 이 15장은 뭐냐면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눈앞에서 애국 군대가 수장됐어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 만세! 할렐루야! 막 춤을 추고 뛰고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16장에 넘어서는 거예요. 아, 우리 다 죽었어! 이럴 거면 여기 왜 끌고 왔어? 불평의 언어, 병든 말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찬양은 불평으로 변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은 원망하는 입술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이제 말로 끝나지 않고요, 결국 행동이 되는데요. 불평은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문제인데, 불평의 나쁜 영향은 말대로 돼요. 말대로. 이게 무슨 소리냐? 불순종의 죄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자기 말들처럼 이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기 말대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조현삼 목사님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에는 두 종류의 떡이 나온다. 원망의 떡과 감사의 떡이다. 이 둘은 외형적으로 모양이 같다. 그러나 뭐가 보면 결과가 다르다. 먹고 죽는 떡이 있고 원망의 떡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아유 힘들어 죽겠어. 밥 줘요 밥! 그랬더니 하늘에서 밥이 막 떨어져요. 아이고 목말라 죽겠어. 우리 다 죽이려고 그래. 물! 그랬더니 반석에 물이 촥 해요. 아이고 이제는 아주 그냥 아유 우리가 그냥 힘도 하나도 없어서 힘도 하나 못 쓰겠어. 고기! 그러니까 다 고기 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다 뒤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어요. 왜요?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떡도 없고 물도 없고 고기도 얻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 자신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얘기했던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모두 광야의 먼지가 되고 가나안 문턱에도 들어가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평에 민감하셨을까? 엄중하게 심판을 내린, 불평에 대해서 심판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불평의 밑바닥 때문입니다. 불평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 걸 아십니까? 비교와 불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항상 상대적인데요. 누구 때문에 시작이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가난해도요, 함께 가난하고 나눠서 먹으면서 가난하면 그 가난은 불평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훨씬 잘 살았어요? 아니죠? 못 살았는데도 이때보다 불평을 적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옆에 있는 누군가. 본문에서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은 가난하고 누군가는 부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유한 놈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보다 나쁜 놈이었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항상 상대적이죠. 그리고 이 부러움, 이 비교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부러움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거고요. 이제 안 믿겠다는 거고요. 나도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워하며 담고 부러워하면서 지는 겁니다. 결국 불평 가운데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불평을 멈추지 않으면 말대로 되고요. 결론적으로 불평의 영향력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요,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갈 길이 달라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은 저 모습 보질 마. 무시해버려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 길은 달라.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죄 짓고 오는데 그렇게 축복을 받고 뭐 길이 달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고요. 우리 갈 길 가면 됩니다. 하지만 불평 이기지 못하면 이 길 못 가고요. 이도들도 아닌 정말 가랑이 찢어져서 낙동갈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지혜, 불평을 어떻게 돼요? 그만둬야 돼요. 불평을 그만둬야 돼요. 우리 몇 평제 우리 잠자게 합시다. 불평을 그만둡시다. 양보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는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는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아이가 되라.
아이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4절 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게 여호와께 맡기라. 예, 저희 딸 예지가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거의 초능력인데요. 새벽에 이제 엄마가 교회 가려고 이렇게 나오면요, 꼭 그 5시 50분에 깨서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저희 아내가 뭐 거의 무음에 가깝게 소리를 줄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 방에 음악을 틀어놔도 소용이 없고 그 전날 심하게 놀려도요, 꼭 5시 50분에 거기에 서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반드시 서 있고 반드시 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올 준비 다 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막 부지기수예요. 지금은요 아이가 좀 커갖고 서 있긴 서 있는데 빨리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고 보내줍니다. 우리가 4년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아직도 여전히 거기 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 서 있다는 거예요. 예지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어차피 엄마 아빠 1시간 있다고 오는데 뭘 그렇게 거기 붙잡고 서 있어? 그랬더니 예지가 말합니다. 오빠가 막 나 혼내고 막 소리 질러. 그래서 너는 왜 얘한테 소리 질러? 했더니 얘가 울고 막 소리 지르고 화내니까 그렇지. 그래. 그래서 내가 둘을 불렀어요. 둘을 갖다 놓고 손을 놓고, 얘들아, 형제 자매는 사랑해야 돼. 그리고 서로 하나 돼야 되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너 요셉이 약속해. 얘가 오죽 그러면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동생인데 받아줘. 그리고 너 오빠가 말 잘 들어. 그래갖고 다 이렇게 협상을 했어요. 협상을 했는데 돌아서더니 예지가 뭐라 그러냐. 그래도 안 돼. 그래요. 그래서 왜? 오빠가 지금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안 돼. 왜? 그랬더니 무서워. 엄마가 있어야 돼. 엄마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가 힘든 게 오빠가 화내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그래요? 엄마가 없어서 그래요. 그게 불안해서 새벽마다 긴장을 하고 문소리에 촉각을 세우고 엄마를 잃어버릴까 봐, 엄마를 의지하기 때문에 엄마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더 커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무섭고요, 두렵고요, 걱정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힘들어지고요, 몸은 어린데 마음은 여전히 어린 그 상태로 있는 거지요. 그래서요, 어려움을 극복하려면요, 차라리 아이가 되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희 예지처럼 붙잡으려면 확실히 5시 50분에 서서 못 나가게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붙잡으려면 확실히 붙잡고 의지하려면 확실히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이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로 버티기 때문인데요.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의지가 아니라 의지예요. 이루는 의지가 아니라 붙잡는 의지. 우리가 평소에 잠을 합시다. 의지하지 말고 의지합시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마치 아이와 같습니다. 주님께만 기쁨 참고 주님께만 갈 길 맡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반 치킨이 아닙니다. 짬짜면도 아니에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짜장 반, 짬뽕 반 같은 믿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발을 세상에 반, 하나님께 반 걸쳐놓고 있다면 사실 이거는 믿지 않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타협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타협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몰라셔서 그래요. 나가보세요. 저희가 어떻게 어렵게 사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제가 세상 잘 모르고 여러분의 현장 잘 모르지만 여러분 힘들다는 거 알고 또한 신앙의 힘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양다리를 포기하세요. 양다리를 포기하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커피 믹스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이게 1976년도에 동서식품에서 시판된 건데요. 이 제품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게 얼마나 팔리고 있냐면 연간 11만 톤, 매출액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이 커피를 먹고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거 아세요? 근데 이 커피 믹스가 최초로 만든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이에요.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한국 전쟁 때 미군이 들어왔는데
인스턴트 커피를 일회용으로 갖고 왔어요. 그럼 말 그대로 그냥 가루 커피 그냥 부어서 먹는 그냥 아메리카노였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받았는데 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먹나 해갖고 거기다가 설탕 받아서 또 설탕 넣고 뭐 넣고 이다가 오늘날의 이 커피 믹스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하필이면 맥스웰 커피일까? 맥스웰이 무슨 커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맥스웰 커피인가? 제가 그거 알아보니까 이 커피가 맥스웰 호텔에 이 나가던 커피랑 그냥 맥스웰 이 커피가 됐대요. 별 뜻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갑자기 커피 믹스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 중에 아메리카노를 제가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저 커피 기계 갖다 놓고 나서 커피 믹스 드시는 분 그거 그만 드시고 아메리카노로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메리카노가 우리 몸에 주는 유익들이 있고 또 이 아메리카노가 주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거 드시라고 했었을 때 이 쓴 걸 어떻게 먹어요 하시는 분들 요즘에 그것만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커피 믹스보다 아메리카노가 좋은 이유는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니까 제가 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아메리카노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커피 맛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믹스를 안 먹어요. 왠지 아세요? 믹스에는 설탕 넣고 프림 넣고 뭐 넣고 하면 진짜 이건 커피를 먹는 게 아니라 설탕 먹는 거고 프림 먹는 겁니다. 커피 맛은 거기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커피를 먹는 분들은요 5가지 맛이 있다고 그러고요 수십 가지 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향과 그 맛을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하냐에 따라서 뭐 드립도 해먹고 뭐 이 내려도 먹고 여러 방식으로 해먹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써요. 그거 써요. 근데 쓴데 어떻게 돼요? 맛은 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 소유라는 욕망과 또한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이라는 이 풀임을 우리의 신앙에 갖다 막 붙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잘 깨닫지 못하겠다고, 잘 안 느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설탕 빼고 풀임 빼야 됩니다. 원두를 즐겨야 돼요.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느껴야 쓰지만 맛은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요? 설탕과 프림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고 의지하려면 제대로 의지를 하세요. 우리 예지처럼 하세요. 5시 50분에 소리에 민감하며 거기에 서서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붙잡으시고 맡기는 신앙을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기다리고 맡기고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돼요?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성경 속에 기다림 없는 열매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게 힘들지만 기다리는 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면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는 마지막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선을 행하라. 오히려 선을 행하라. 어려움 속에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거기서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무엇입니까?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기독교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설문에 어쩌면 기독교인 첫 번째,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요일에 뭐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인식에 기독교는 어떤 인식이냐? 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온 크리스천은 뭐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고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증명을 해볼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사람들 아무도 가지 않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 가면은 핍박을 안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 핍박 받지 않기 위해서 지하 감옥 가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쭈그려 앉아갖고 같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또한 서로 뭐 함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끝났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이 카타콤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다 놀란 일이 뭐냐면, 카타콤을 하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 미션 룸이 있어요. 이게 무슨 룸이냐고 물어보면 미션이 뭐냐?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서 미션 룸에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파송을 했어요. 선교사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도저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그 당시에 이 로마 강가에 버려져 있는 고아들 데려다가 놓고 자기들 키우기 시작하고요. 자기들 돈도 없는데 그 돈을 가지고 고아를 돕고 약한 자들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막 안간힘을 치는데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러 나왔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머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한국에 절대로 주의 복음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하지 않은 일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힘들어지죠. 무기력해지죠. 그만 주저앉고 싶죠. 안 하고 싶죠.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요. 눕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자고 싶습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신앙인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어려울수록 더 어떻게 해요? 도전하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신앙은 언제 빛나냐? 어려움 가운데 빛이 납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뭔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도 뭔가를 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했으면 뭐 해야 되겠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왕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돌리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아, 두 번째 과부, 세 번째 나그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사회에서 소외받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도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을 뭘 해야 되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야 됩니다. 오늘날에 과부와 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독거노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독거노인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고아는 누굽니까? 힘든 가운데 어렵게 고학하고 있는 우리 소년소녀 가장들이에요. 또 나그네는 누구세요? 그럼 나그네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나그네? 이주민들이에요. 이주민 노동자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요약하자면 독거노인 돕고 또한 이 소년소녀 가정 돕고 그들에게 장학사업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주민들 도와야 돼요. 이 이주민 노동자들. 이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사람들 안 하는 일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과 함께 이제 이 반찬 나눔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민센터 이 과장님이 저하고 요즘 자주 만나요. 근데 그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교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러세요. 그래서 왜요? 아니 교인은 100명에 채 되는데 하는 일은 거의 1000명 일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많은 큰 교회들이 있는데 큰 교회에서 예산 짜는 거나 일하는 거 실제로 이 퍼센테이지나 여러 일 보면 우리 교회가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감당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교회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데 우리가 이것까지 좀 해야 되는가? 좀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좀 똘똘 뭉쳐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힘들어요. 신방하고 뭐하고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 의료 선교 뭐 누구 돕고 이거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제가 더군다나 몸까지 망가져서 이제 좀 제가 좀 하나님 쉬어야 됩니다. 근데 올 초부터 하나님께서 몰아치시는데 내려놓으려고 하면은 사람 만나고 내려오려고 하면은 사람이 찾아오고 내려놓으려고 하면은 뭘 갖다 줘요. 심지어 오늘요 여러분 저녁에 의료 선교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민센터 과장님이요 선물을 보냈어요. 이 고급 마스크 나눠드리려고 50개나 보냈어요. 50개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민센터에서 선물 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또 막 칭찬하시는데 그냥 그만하고 싶은데요. 나 좀 쉬고 싶은데 막 그런 마음이 진짜 마음속에 막 굴뚝같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 의료 사역하는 건 저는 솔직히 좀 되게 부담이 많이 돼갖고요. 우리 차원에서 이걸 좀 감당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3, 4월이 또 막 이 몰아치는 날이라 대신방하고 뭐가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지나서 하고 싶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제가 한 장로님하고 어디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무슨 그 산채 비빔밥 뭐 이런 거 그걸 먹으러 갔어요. 제가 뭐 당뇨 때문에 이게 그런 거만 먹고 살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딱 밥 먹고 나오는데 눈앞에 뭐가 있냐면 그 양주 들어가는 입구에 이주민 노동자 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교회 표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교회야? 그리고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 이런 것도 안 붙어 있고 이상 같기도 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자꾸 거기를 생각나게 하시고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방에 너무 바빠 죽겠는데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가래요. 그래서 신방 짬내 갖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문 두드려고 와서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순종을 했으니까 이제 저 돌아갈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옆에를 가보라는 거예요. 마음에. 옆에를 갔더니 차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차에 딱 봤더니 전화번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마지막이다. 그래서 전화를 딱딱딱 걸었어요. 그랬더니 불이 나게 받으시더니 아주 친절하게 바로 올리시겠다고 하더니 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되게 놀랐어요. 뭐냐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동두천에서 이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두천에 지금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이 1000여 명이 살고 계세요. 한 마을에. 그것도 큰 마을이 아니라 이 외미 마을 같은 그 한 마을에 1000여 명이 살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체류권은 있는데 한마디로 이 소위 말해서 워크 퍼밋이나 이런 정상적인 권한이 없으신 의료 혜택도 못 받고 애들은 거의 폭력 가운데 노출돼 있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맨 처음에 그분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아예 이제 동두천에 가서 예배를 거기서 장소를 만들고 교회를 시작할 거라고 그 사람 공동체를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저한테 얘기를 두 가지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목사님 마음이 있어도 이 사역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요? 되게 험하고 거칠어요. 그래서 이분들 도와줘도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배우냐면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도 이미 선교에서 많이 경험해봤고 중요한 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의 문제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두 번째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근데 여기 되게 도전받을 일이 있다고 해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분들 중에 600명이 나이지리아 분들이래요. 근데 나이지리아 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근데 나이지리아의 한 교회에서 이분들 예배하게 하려고 선교사를 파송을 했대요. 안 놀라시네? 우리식으로 따지면 옛날 우리가 한참 우리 자기가 못 살 때 미국의 그 코리아타운에 돈 없는 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 그 코리아타운으로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거기서 계시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조그맣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가 가면 그분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는 게 된 게 하나님이 계속 여기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음을 주셔서 내가 여기 왔다. 근데 어딘지 모르고 왔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면
제가 누구누구를 통해서 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왔다고 그러고, 사실 또 이분이 이곳 사역을 접고 이제 완전히 동두천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찰나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세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또 그분들을 도와야 될지는, 이거는 우리가 로컬 처치고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당회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의 공감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이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 나는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도 진정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오늘 저녁에 이 의료 사역할 때 한번 오셔서 의료 사역하시는 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녁에 오실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되게 마음이 뭉클한 게 있었어요. 그분이 물었어요. 왜 이거 하시려고 그러냐고.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새벽 예배 마치고 저 CU 가는데, 저기에서 CU에서 네팔에 오신 여자분들 4명이서 거기 커피 먹시고 계시길래 왜 여기 왔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앞에 있는 노래방 도우미 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찢어져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이름 안 걸어도 되고 말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안 내세워도 되는데, 중요한 게 우리 교인들이 최소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 걸 느꼈으면 좋겠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눈시울이 뜨거워지시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분이 교회하고 사역을 하면서 상처 되게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요즘 되게 어려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왜 자꾸 일을 몰아붙이시고 일을 시키시고. 요즘에 어떤 상태냐면, 노예에 가면요,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 얘기가, 죄송해요 좀 늦어져서, 다 재정이 한 20%씩 다 줄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재정 축소하고, 그러면 재정 축소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구제비 줄이고 성교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자꾸 몰아붙이시는 거, 준비도 안 되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선을 행해야 돼요.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누군가는 도움을 더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에 우리가 사랑의 쌀떡을 놓잖아요. 이 사랑의 쌀떡이 옛날에 놓으면 잘 안 가져가는데요, 요즘엔요 사랑의 쌀떡 놓으면 바로바로 없어져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어르신들이 이제 독거노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 노숙자들이 우리 교회 방문을 하면 돈 달라고 그랬는데, 요즘 돈 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먹을 거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면 마음이 좁아지고요, 옆에가 안 보여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려울수록 더 선을 행하라고.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 이렇게 밀어붙이세요.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주실지 잘 몰라요. 근데 단 하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단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를 축복하실지 전 믿어요. 저 그 믿음 하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려우면은 불평부터 나옵니다. 불평은 불신으로 이어지고 죄로 끝나요. 말한 대로 끝나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어려워져서요,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쁜 마음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버립니다. 그리고 어려워지면요, 눈이 좁아져서 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이 얘기해요. 아이처럼 나 좀 붙잡아봐. 불평이 아니라 좀 감사를 해봐.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하지 못한 일들 한번 좀 감당해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은 안 믿는데 하나님은 믿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저는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소망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감당하신 뜻 가운데 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